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었지만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로 야곱이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 지역으로 가서 친척 중에 결혼 상대를 구하도록 일러줍니다. 야곱은 먼 여정길에 오르면서 도중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야곱은 꿈에 사다리 같은 커다란 구조물이 땅에서 하늘로 뻗어 있는데 사다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 그러니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언약이었죠.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의 그 베델이란 말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안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서원을 합니다. 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 경험은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데요. 몇 가지 점에서 본장의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야곱의 이 꿈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로 언급한 때문인데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빌립을 제자 삼은 후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 것에 놀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의 그 야곱의 꿈 이야기를 자신에 관한 예언적 사건으로 언급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는 바로 메시아인 자신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처럼 이제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이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인 자신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는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꿈을 꾼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로 명명한 점인데요. 여기서 집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장소가 성막이었듯이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마치 성막처럼 베델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묘사한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구약의 장막을 뜻하는 스케노라는 말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이미 제가 창세기 1장 강해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원어상 의미로 패러프레이즈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셈이죠. 그래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곧 구약의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재한 장소, 곧 성막 같은 개념으로 베델이란 명칭을 붙인 겁니다. 셋째는 창세기 2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꿈을 꾸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사히 고향으로 다시 데려다 주시면 그때에는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10분의 1의 개념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11조의 의미는 말하자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신실하게 보호와 공급을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꿈에서 본 이미지가 왜 사닥다리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꿈을 깼을 때 깨달은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묘하게도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쌓았던 바벨탑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로 통하는 문을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심으로 그들의 시도를 무산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바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탑을 내리십니다. 그는 인간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탑을 내려가죠.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환상을 본 광경을 천국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 후손은 단수로 표현된 씨,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씨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흩어진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통합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의 결과를 어떻게 되돌리실지 보여준 그림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바벨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었죠. 하지만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선행과 노력으로 큰 탑을 쌓아서 그분이 계신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늘을 떠나서 먼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탑과 야곱의 사닥다리는 구원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행동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다른 그룹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천국에 가지게 됩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는다기보다 우리가 믿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신학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아무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야곱의 이 꿈을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기 위한 사다리 또는 계단이 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